초파일을 공축한 지 며칠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특히 제주도 우리 신도분들 그리고 일본의 우리 신도분들 고맙습니다. 항상 스님이 말씀드리지만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의식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 손들어 봐주세요.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현지서는 부처님 교단 부처님 회상. 우리 현지서는 부처님 교단입니다. 정법불교입니다. 불세존 석가모니 부처님을 교주로 한 교단입니다. 이승단 교단은 오열의 부처님을 비롯해서 3개의 붓단님들과 수많은 정토보살 그리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본화보살 성중 아라한들 그리고 하늘과 인간계 영산불교 사부중으로 하나의 문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성중들이 옹호합니다. 부처님 교단 정법불교 아니면 아라한 이상의 성자가 나올 수 없다. 이 나라와 이 세계의 불교도들 가운데 우리 정법교단으로 귀의했으면 하는 아까운 인재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포교해서 우리 교단으로 귀의해 오도록 뛰어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 교단, 정법불교 아니면 절대로 윤회생사를 벗어날 수 있는 아라한의 성자가 나올 수 없고 삼계를 탈출할 수 있는 보살이 나올 수 없습니다. 붓다가 나올 수 없습니다. 이거 유념해 주세요. 여러분 알아듣겠습니까? 신도, 예. 우리 부처님 교단 정법불교 아니면 결코 윤회를 벗어날 수 있는 아라한 성자가 나올 수 없음을 재확인합니다. 깨달음의 한계. 깨달음으로는 윤회를 벗어날 수 없다. 깨달음은 공부의 시작. 지금까지의 불교는 아주 왜곡되고 왜소화된 불교입니다. 지금 현재의 여러 나라 불교 수행법으로는 절대 윤회생사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아라한이 나올 수 없습니다. 깨달음을 지상 목표로 한 불교의 이단화 선불교 그리고 다른 종교들도 그 목표는 거의 같습니다. 해탈 아라한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 대단히 엄청난 선언 발언입니다. 알아듣겠습니까? 신도, 예 이거 알아들어야 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팔정도 수행으로 해서 윤회생사를 벗어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탈할 수 없습니다. 이건 제가 누누이 말씀을 강조했을 겁니다. 꼭 이 점을 유념하십시오. 저 불교에서, 저입니다. 저 불교에서 해탈을 이야기하지요. 깨달으면 된다고 하지요. 그러나 사유에서 의심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깨달음으로는 윤회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해탈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지금 스님이 또 강조합니다. 여러분, 깨달음으로는 다겁생으로 내려오면서 지은 업장, 사막도로 떨어질 그 업보 육도윤회 생사하는 그 업보를 단절할 수 없습니다. 업장 소멸할 수 없습니다. 탐진치 번뇌의 뿌리도 뽑을 수 없습니다. 습과 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달았다고 해서 다겁생으로 내려오면서 지은 업으로 인한 습과 기가 당장에 소멸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윤회생사에서 벗어나고 삼계 탈출하려면 그것들이 모두 충족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원결이라든지 악연 또 좋은 인연까지 생사해탈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그것이 정리되어야 됩니다. 또 여러 생을 살아오면서 지은 빚, 은혜를 갚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천마 용신 이매망량과 같은 그 생사해탈의 공부를 끈질기게 방해하는 그러한 외마를 조복받아야 됩니다. 정리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윤회를 벗어나고 삼계 탈출해서 극락왕생할 수 있습니다. 깨달음만으로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공부의 시작입니다. 깊은 선정을 통해서만이 윤회를 벗어날 수 있다. 선정을 통해서, 깊은 선정을 통해서만이 그 선정력으로 윤회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8단계 내지 9단계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8단계 내지 9단계의 선정을 거쳐야 깊은 선정을 자제할 수 있어야 윤회생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의심 가지고 안 됩니다. 의단이 타파되고 사유를 통해서 존재의 실상 근원을 봤다고 해서 깨달았다고 해서 윤회생사에서 벗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 정법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아셨죠? 신도, 예.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그동안 여러 절에서 많은 법문을 들었다고 해도 이해가 가지 않을 겁니다. 영산불교, 신불교의 종지, 사상, 철학을 알아야 된다. 그런 우리 정법교단을 비방하거나 능멸하면 큰 과보를 받습니다. 이것이 정법을 훼손하는 대망의 올시다. 우리 영산불교, 신불교의 종지, 사상, 철학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스님이 여러분들에게 우리 영산불교대학에 모두 입학하라고 했습니다. 졸업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졸업식은 있지만 졸업은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정법불교의 깊은 종지와 사상과 철학을 듣고 또 들어야 됩니다. 법문을 듣고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부처님에 대한 신심이 철기둥되고 금생도 다음생도 그 다음생도 변하지 않는 소원 발언, 그래서 태어날 때마다 사람 몸 받을 수 있고 정법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윤회를 벗어나게 되고 삼계를 탈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그리고 불교대학에 입학하지 않은 분들 스님 권유에 따라 꼭 입학해 주시길 바랍니다. 스님의 이 법문은 내가 내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여기는 법상이고 또 객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말만 여러분들이 메모를 하고 기억하셨다가 집에 가서 다시 생각해보고 다시 꼭 씹어보십시오. 1000만 불이 문제이겠습니까? 1억 달러보다 더 값어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스님의 가르침을 따라오면 높은 하늘에 갈 수 있어요. 급기야 윤회를 벗어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안 됩니다. 중흥세계에 떨어지는 안타까운 현실. 가끔 스님이 말씀드리지만 상당히 많은 분들이 명부에도 못 들어갑니다. 현실입니다. 중흥계에 떨어져서 귀신이 되는 거예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그 귀신은 명부에서 정리할 때까지 또 부처님이 출세해서 정리할 때까지는 1000년도 만년도 있습니다. 그것은 춥고 배고프고 아픕니다. 어떻게 명부를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명부에 들어간 사람들 절대 다수가 100이면 한두 명 빼고 지옥을 갑니다. 이것이 실상 사실입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는 나로서는 이 엄연한 사실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알려드려야 되겠어요. 현지사 법문의 깊은 의미. 여기 현지사 법문은 다릅니다. 금생과 다음생과 영원히 미래제가 다하도록 여러분으로 하여금 생로병사와 고통, 근심, 슬픔, 고뇌,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 인간 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사막도의 고통에서 윤회 생사하는 그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난 저 정토세계에 태어나는 것을 바라서 들려드리는 법문입니다. 현지사 교단의 배경. 정법교단이 바로서야 인연중생이 구원된다. 우리 교단 뒤에는 우리 현지사 배후에는 수많은 불보살님과 아라한 성중과 우리를 옹호하는 세력군단이 있습니다. 대군단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부처님께서 우리의 뒤를 봐주시고 수많은 3개의 붓다님들이 봐주시고 보살들이 우리의 뒤를 봐주시고 성중 아라한들이 우리의 뒤를 봐주십니다. 우리 교단을 모독하고 능멸하면 그런 사람은 우리 부처님께서 봐주지 않습니다. 성중들이 용서를 않습니다. 우리 교단이 가는 길을 방해하거나 걸리적거리는 것이 있으면 단호히 징벌합니다. 정법을 비방하고 능멸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사람 가치가 없어요. 정법교단이 바로 써야 되고 단단하게 써야 돼요. 그래야 수많은 인연중생이 구원됩니다. 우리 교단은 세월이 흐를수록 건강해져야 되고 강성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나라와 이 세계의 불쌍한 사람들이 구제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처음 오신 분 이 말씀도 알아들어야 돼요. 어려운 말이 아니니까 알아듣겠죠. 신도, 예. 그런데 이제 처음 오셨어. 이제야 오셨거든. 이런 말을 해도 또 다음에 보면 태반이 또 안 나와요. 참 안타까울 일이지. 안타까울 일이지요. 사후세계를 모르는 안타까운 현실. 지금 어느 종교가 어느 나라 불교가 사후세계를 안답니까? 절대 모릅니다. 사후세계, 그러니까 사막도라든지 육도윤회의 세계라든지 육도윤회를 벗어난 저 아라한의 세계라든지 보살이 가는 세계라든지 붓다가 가는 저 정멸의 세계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부처님 이후로 본 사람은 더더욱 없습니다. 부처님 이후로 우리 불교 이외 모든 종교의 신도들, 학자들, 그 종교의 교주들 지옥을 본 것이 아닙니다. 못 봤습니다. 하늘 천상도 우리 현지사에서 이야기하듯이 욕계 6하늘이 있고 자세히 보면 54하늘이 있고 욕계를 넘어가서 색계 무색계를 우리는 성중하늘이라고 하는데 그 성중하늘에 세삼하늘이 있고 또 자세히 보면 27하늘이 있고 윤회를 벗어나게 되면 아라한의 세계가 있고 무르대 아라한의 세계가 있고 보살이 가는 세계가 있고 상품보살이 가는 약사정토가 있고 거기를 넘어서 불과를 부처를 이룬 붓다가 가는 상적광 세계가 있는 것을 우리 영산불교 이외에는 힌두교를 비롯해서 그 어느 종교도 전혀 모릅니다. 보지도 못했고요. 오직 부처님께서 이것을 밝게 보시고 말씀하셨지만 세월이 2600년이 흐르다가 보니까 학자들이 편집하는 과정에서 경전이 많이 왜곡되어 버렸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우리 신도분들 그리고 열심히 나와주시는 우리 현지사 자랑스러운 착한 신도분들 꼭 유념해주세요. 이 스님의 말씀을 유념해주세요. 부처님은 계신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부처님께 귀의하기를 바랍니다. 일신교에서 이야기하는 인격적 하나님은 없지만 부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 이상을 갖추신 우리 부처님, 그래서 전번 48절에 하나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부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없지만 만능자재하시고 우주주이신 우리 부처님은 계십니다. 정멸의 세계까지 창조한 부처님, 이건 하나님의 하나님인 거예요. 교단에서 불자들에게 우리 교단은 부모 조상님께 효하기를 바랍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스승을 공경하기를 바랍니다. 불쌍한 이웃을 관심을 두고 배려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보살필 것을 바라고
나아가서 모든 중생들이 다보다 더 잘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라서 보살행하기를 권하고 최소한 5개십선을 지키기를 바라고 부처님의 대승경전을 읽고 다란이를 읽고 칭명연불하기를 바랍니다. 영산불교의 종지, 우리 영산불교 신불교의 세 가지 큰 종지라고 하면 첫째, 부처님에 대한 신심입니다. 철기둥 같은 신심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해야 사니까요. 둘째, 인과법을 믿어야 됩니다. 카르마 법칙, 겁의 법칙을 믿어야 됩니다. 이거 오늘날의 스님들이 믿지 않습니다. 무슨 저 세상이 있느냐 그거요. 죽어버리면 인과가 끝나버린다고 하거든요. 이건 사마회설입니다. 셋째, 탐심과 집착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라, 버리라는 것입니다. 다 내려놔버려라. 그리고 여러분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말을 하지요. 마음먹기에 달렸다고요. 이 생각이라는 것이 마치 신호등 같고 버스 운전자와 같고 폭탄 내관과 같고 소총의 방아쇠와 같습니다. 마음먹기에 달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처음 오셔서 스님 법문 듣기 나름이에요. 이제 여러분이 마음먹기에 달려있어요. 다음 세상에 태어나서 복을 받고 잘 살 것인가, 곧 악도로 떨어질 것인가, 저 많은 사람들이 가는 악도로 떨어져서 짐승으로 수백 생을 살 것인가, 아비계에서 500세를 살 것인가, 극무간지옥, 무간지옥, 중지옥, 하지옥에서 소겁으로 살 것인가. 크게 지중한 업을 지으면 중겁으로 따져요. 거기는 중겁, 소겁, 극무간지옥은 대겁으로 갑니다. 무간지옥이 다 무너질 때까지 거기에 불바다, 지옥 같은 곳에 있다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건 사실입니다. 사실이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마음먹기에 달린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악하고 불건전한 상태를 그걸 정화해야 됩니다. 우리 생각, 중생들의 마음은 악하고 불건전합니다. 그걸 정화해야 되는데 업을 짓는 원인이 욕심과 집착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다 놔버려야 됩니다. 욕심과 집착과 온갖 번뇌와 진심과 내 남편에 대한 것, 내 자식에 대한 것, 이 몸뚱이에 대한 집착 등 모든 것을 놔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을 버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업을 지어요. 그것 때문에 업을 짓는 거예요. 걸어가기 어렵도록 무거운 것을 머리에 이고 또 그 무거운 것을 양손에 쥐고 등에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다 놔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 놔버리면서 공부를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윤회생사를 벗어나는 것이 빠릅니다. 이게 정법불교이거든요. 4.8절 행사 노고치야. 자, 지난 초파일 행사 때 우리 교단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 주신 분들 때문에 잘 치렀습니다. 열심히 뛰어주신 분들이 512명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와 계시는 우리 부처님, 지장보살님, 관세음보살님, 자제만연히 부처님께 여러 부처님들께 축원하는 이 내용을 꼭 들으시고 이분들의 업장을 많이 씻어주시고 금생에 못하면 다음 생 다 하지 못하면 그 다음 생에 사람 몸 받아서 모두가 윤회생사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 배식팀 180명이 애써주셨습니다. 헌화팀 28명, 기와접수 및 판매팀 12명, 경호팀 5명, 화장실팀 24명, 카메라팀 6명, 인터뷰팀 10명, 어린이 법회주관팀 10명, 의료팀 5명, 안전통제팀 26명, 안내팀 34명, 음료팀 12명, 주차관리 14명, 차량관리 61명, 합창단 85명입니다. 그리고 4월 초닷새 각 근원 초파일 행사에 봉사해 주신 분들, 부처님. 그리고 평소에도 우리 교단을 위해서 본사와 각 근원의 물품 생활 필수품 보시한 분들, 그리고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포교하는 거리 포교 봉사자들, 그리고 집에서 지인을 찾아서 전화하고 열심히 정법교단으로 이끌고자 애써주시는 우리 착한 단원님들, 그리고 불교대학 입학을 권유하며 그날 애써주신 접수팀, 부처님. 거듭 발언을 드립니다. 이분들 꼭 배려해 주소서. 업장 많이 씻어 주소서. 금생에도 편히 살고 다음 생에 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최소한 하늘 6하늘 5하늘에 태어날 수 있도록 부처님. 꼭 그렇게 배려해 주시기를 자제만연 간절히 발언을 드립니다. 이렇게 가면 40분 50분이 금방 지나가겠는데요. 할 말이 많습니다. 오늘 8정도 법문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어쨌든 해나갑시다.
궁금합니다. 여기에 와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열심히 우리 교단을 위해서 포기를 하고 사람이 착하고 심성이 곱고 그런데 병어도 얼마를 살지 못하고 사망하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신도분들 중 아까운 분들이에요. 알고 보니까 암병을 얻었어. 암을 앓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수배를 해놓고 보니까 대기에 있거나 무주고혼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도분들이 의심을 한다고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받고 말씀해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기가 지은 업을 지기 스스로 닦거나 해소하거나 소멸하지 못합니다. 간절히 참여하면 그건 명부에서 참작을 합니다. 그 점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중생이 무식업 이래로 내려오면서 지은 업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화엄경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업이 모양이 있는 것이라면 허공이라는 그릇으로도 못 담는다고 그래요. 허공,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별을 안고 있는 저 허공. 그러면 그 죄업 악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큽니까? 여러분? 아니, 금생에 이렇게 고생을 하고 하는 것이 전생의 업을 받는 것인데 전생의 업을 받고 사는데 죽어버리면 다 받아버리는 것인데 이렇게 아주 단선적으로 이야기하는 교수도 있었어요. 불교학을 많이 공부한 교수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과거생에 지은 업대로 받고 삽니다. 살면서도 지어요. 예를 들겠습니다. 사람을 죽입니다. 금생에 사람을 죽였어요. 다음 생에는 반드시 지옥에 가거든요. 지옥을 가는데 이 우주의 이치가 어떤 줄 압니까? 마치 곡식 나탈의 시종자 수확과 같습니다. 곡식 나탈 시종자를 밭이나 논에다가 심었다고 합시다. 한 알의 씨앗이지만 가을이 되면 어떻게 되지요? 그 시종자는 10개, 100개 결실합니다. 그렇지요. 이것이 우주의 이법입니다. 4.8절에 내가 말했던 살더운 망, 그걸 우리 스님들은 사바라이라고 해요. 살더운 망, 죽이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이 죄를 상품으로 많이 크게 지었다면 그 과보가 오중과보를 받습니다. 오중과보란 무슨 말이냐? 금생에 고소 고발당하니까 국가 권력인 사법기관에 종사하는 형사에게 검거되어 형사입건 되어 그러면 징역 살잖아요. 징역을 살므로 해서 내가 사람을 죽인 그 죄가 다 닦아져 버린 것이냐? 아니요. 금생에 징역 살았지요. 다시 죽으면 반드시 무간지옥을 갈 거예요. 거기에 갇혀서 형벌을 다 받으면 곧 사람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한평생 아주 인색하고 정말로 자기 입밖에 모르고 그러한 면이 있다면 반드시 악이계에 갑니다. 악이계는 배고프고 목마르고 이게 보통 벌이 아닙니다. 그 고통이 극심하게 느껴집니다. 인간 세상의 10년이 거기에 하룻밤 하루낮이어요. 아기들은 그렇게 500세를 삽니다. 거기를 거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람으로 오느냐? 그렇지 않아요. 짐승으로 와요. 짐승으로도 12끼를 거치게 되는 거예요. 가령 뱀으로 한 번 죽었다가 태어나면 그 과보를 다 받는 것이냐? 아니에요. 10생, 100생 그럽니다. 닭으로 20생, 100생 그런다고요. 어떤 큰 업을 지은 사람은 돼지로 1000생 이렇게 나가요. 그리고 사람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금생에 징역 살았다, 지옥에 갔다, 악이계에 갔다, 축생계에 갔다, 그렇지요. 사람으로 오더라도 단명하거나 다병합니다. 병치레 한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오중과보라고 합니다. 오중과보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아주 상품으로 못된 짓을 했다면 극무간지옥에서 영원히 있어요. 못 나옵니다. 아주 무섭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축생으로도 있을 수 있답니다. 이거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부처님 말씀이 옳시다. 두 분 큰 스님들은 부처님과 함께 하신다. 현지사 두 분 큰 스님들은 20년 동안 부처님을 모시고 있어요. 부처님 말씀을 듣고 법문을 듣고 질문하고 일상대화를 해요. 그 부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냐?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 모습도 말할 수 없어요. 아름답기가 너무너무도 상상을 초월해요. 몸에서 나오는 빛이 아름답기가 말할 수 없어요. 이런 색깔 햇빛이 아닙니다.
그냥 입을 벌리고 있을 정도라고요. 손가락 하나 얼굴 한 군데 어느 한 곳을 보면 얼마나 잘생겼던지 산매에 푹 빠져버립니다. 빛의 몸이시거든요. 그리고 일체종지, 그러니까 모든 것을 모르는 것도 없으시고 만능자재, 못할 일도 없어요. 중생의 지중한 업장을 소멸해 준다고요. 극무관 지옥에 갈 제자의 업장을 씻어준다고요. 소멸해 줄 수 있다고요. 이건 부처님밖에 못하십니다. 부처님은 계셔요. 그런데 2600년 동안 부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이 계신다는 말을 하면 외도로 몰렸어요. 공부를 해보니까 마음, 그것을 조금 어려운 철학적으로 말하자면 궁극적 실제라고 해요. 마음, 궁극적 실제를 들어보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부처고 무슨 극락이고 지옥이고 귀신이냐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불교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이상은 갈 수가 없어요. 마음만 말하고 보는 건 거기이고 그 속에 갇혀서 살아요. 절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깨달았으면 두타행으로 나가고 음계와 같은 중계, 살도망, 음계 알죠? 특히 음계, 여자와의 간음, 죽이는 것, 사람 죽이는 것, 큰 짐승 죽이는 것, 도둑질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큰 거짓말하는 것, 이런 것이 가장 무서운 죄인데 이런 무서운 죄를 크게 지으면 어떤 과거를 받는다는 것을 지금까지 몰랐습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몰라요. 그래서 4.8절에 이걸 주제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되느냐? 나 때문에 죽은 사람이 있잖아요. 나 때문에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마음속으로 오냐? 나도 너를 죽인다. 하면서 복수심을 불태웁니다. 그 복수심이 꽉 얼려 있다고요.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몸속의 소위 영혼치가 나가거든요. 그것이 진짜 나인데 이 육신의 모습과 똑같이 생겼어요. 그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영치가 있어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무슨 말인가? 그러시겠지요. 그 영혼치에 그대로 전이 됩니다. 이 생각, 경험, 기억 모두가 다 그대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한 일이 있어서 복수하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미워하고 복수하려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명부에 못 들어갑니다. 사살당하면 명부에 못 들어갑니다. 암으로 인해서 죽은 경우도 명부에 못 들어갑니다. 사고 당해서 죽어도 명부에 못 들어가거든요. 이성과 돈의 착이 많고 한이 많고 미련이 많아도 못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명부에 있으면서 나를 죽인 사람이 사람 몸 받아올 때 들어가야 빙의해요. 여러분 아시죠? 이걸 원결이라고 해요. 원결명가라고 해요. 그게 기어이 나를 죽입니다. 내 몸속에 들어와서 기어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지 못하면 짐승으로 태어나서 독사가 되어서라도 호랑이가 되어서라도 기어이 죽이는 거예요. 인과의 법칙입니다. 인과가 분명한 거예요. 이게 진리인 거예요. 그래도 못 죽였으면 다음 생에 사람 몸을 받아와서 기어이 죽이는 거예요. 자기도 모릅니다. 신통이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숙명통이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왜 저 사람을 미워하는지 몰라요. 까닭없이 믿고 까닭없이 그냥 주먹이 가고 손에 무기를 들게 되면 꾹 찔러 죽인다고요. 묻지마, 살인이 그래서 온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그런 것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기어이 죽입니다. 그렇게 해야 복수하고자 하는 그 어려 있는 그 생각이 풀어지는 거예요. 복수해야 풀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이제 반대로 죽었죠. 그 다음 생은 어찌 되는가? 내가 또 저놈 상대방을 죽입니다. 과거 전생일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 몸 받아버리면 모릅니다. 전생의 연 때문에 또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이 또 죽이는 거예요. 윤회하면서 되갚는 거예요. 인과는 그러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살도운망, 스님 같으면 사바라이제라고 하는데 이건 무서운 거예요. 이것을 상품으로 짓는다는 것은 이거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 죄는 짓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살도운망을 절대로 짓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삼중가보, 오중가보 뿐만 아니라 세세생생 윤회하면서 복수한다니까요. 이걸 해결할 분은 부처님밖에 없어요. 부처님께서 주관하시는 희유한 원결 천도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원결 천도를 하면 많이 나옵니다.
과거생 전생에 지은 죄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그 몸속에 빙의되어 있는 귀신들, 저 귀신은 과거생에 나를 죽여가지고 진흙밭에 수장시켰고 다 나와요. 부처님께서 우리 현지사의 귀의에서 원결 천도제를 하는구나. 생각해서 우선 불쌍한 그 원결을 부릅니다. 꺼냅니다. 그러면 그 원결이 부처님 앞에서 통곡하면서 자기가 분하고 원통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너의 그 억울한 것은 내가 알았다. 귀신은 절대로 사람 몸을 받을 수 없는데 자, 한 달 후 미국 땅에 잘 사는 부잣집으로 태어나도록 해주지. 복수하려고 하는 그 악한 감정을 전부 다 놔버려라. 하십니다. 소위 말하자면 그렇게 해서 합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결연간을 모두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현지사 천도라든지 원결 천도는 돈하고 바꿀 수 없어요. 돈 500만원, 800만원과 바꿀 수 없어요. 그 돈의 1000배도 10,000배도 값어치가 있어요. 우리 현지사 밖에 못합니다. 우리 현지사의 천도제는 부처님들이 주관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현지사밖에 못해요. 다른 데에서 1000번, 10,000번을 해도 절대 천도할 수 없는 거예요. 원결연가에 그 한을 풀 수 없는 거예요. 이걸 강조해 둡니다. 기왕에 천도제 말이 나왔는데 스님이 이걸 이유 없이 말해주는 것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서 또 말씀해 주는 거예요.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말씀해드림으로써 오늘 법회를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현지사 천도제는 다겁생을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지은 빚과 은혜를 갚는 거예요. 이 은혜와 빚을 갚지 않으면 안 됩니다. 되로 갚아줘야 됩니다. 되로오면 말로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건 이치입니다. 다겁생의 빚과 은혜는 여러분이 꼭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도제, 우리 현지사 천도제는 그걸 의식해서 내사 집안의 영가 3대까지, 그러니 약 8명 정도 되죠. 거기에다가 3대 위에 혹은 반대쪽으로 부처님께서 나와 인연이 깊은 악연들 120명의 영가를 선별합니다. 나를 천도해 달라고 많이 달려와요. 어느 집안 천도제, 수배할 때는 80명, 100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 영가들을 하늘까지 천도해주면 여러분들이 다겁생으로 내려오면서 진빚 은혜를 갚는 거예요. 그 다음 그분들이 모두 지옥, 축생, 아비, 중음세계에 떨어져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갇혀서 고통받는 그 불쌍한 부모, 조상님들로 하여금 악도의 업보를 단절해서 하늘 천상으로 올려준다는 것은 이건 정말 바람직한 거예요. 이것은 효도 중에 효도인 거예요. 다른 데서 100번, 1000번, 10,000번 해도 못합니다. 스님이 이 법상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교단은 부처님이 주관하시고 부처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됩니다. 그 다음 원결 귀신들,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한을 풀어서 서로 간에 윤회하면서 되갚는 그 복수국을 끊어주는 거예요. 죽이고 죽고 죽이고 죽고 미래제가 다 하도록 그러는 거예요. 이 부처님이 주관하는 원결 천도제를 안 지내면 그러는 거예요. 이 점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 조상의 은혜를 갚지 않으면 윤회를 벗어나거나 삼계를 해탈할 수 없어요.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이라한이나 보살인가를 해줄 때 꼭 이걸 짚고 넘어갑니다. 그 사람은 3번밖에 안 했다. 그러면 한 번 더 하라고 해라. 그러시거든요. 이게 우리 현지사의 천도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스님 말씀 잘 이해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알아듣겠습니까? 신도, 예, 꼭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잘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잘 살고 싶지요? 복 받고 싶고요. 그러면 이 현지사 법문, 영산불교 부처님 교단의 법문은 길은 곧하고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라디오, TV 불교 방송 들어보세요. 대학을 나와서 말은 잘하지만 털어버리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알맹이가 없어요. 깊은 알맹이는 정말 없어요. 깊은 이치를 몰라요. 그래서 나는 불교 TV나 라디오 법문을 안 듣는데 어쩌다가 또 들어보면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진짜 불교는 고통, 괴로움에서 여러분을 건져내는 거예요. 그게 진짜 불교인 거예요. 그러려면 그 사람이 여러 전생에 지은 업장을 소멸해 줄 수 있는 부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 교단을 만나지 못하면 절대 업장 소멸할 수가 없습니다.
원결 정리할 수 없어요. 지옥에 있는 부모 조상님들을 하늘 천상으로 올려줄 수 없어요. 그걸 돈으로 환산하면 1000만 불이 아니라 100만 불의 가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전혀 모르고 우리를 현지사 천도제를 비방하기 때문에 그저 자기 절 신도가 현지사에 갔다고 하면 눈에 불을 켜가지고 내가 죽을 대를 갔다고 단속하거든요. 여러분, 계율을 반듯하게 지키라는 말이 죽을 대입니까? 복을 지으라는 말이 죽을 대입니까? 부처님을 믿으라는 말이 공산당보다 더한 나쁜 집단입니까? 인과 이법이 우리 인류를 인간을 박아 현재 미래의 운명을 지배하는 거예요. 인과법이어요. 그런데 저기에서는 안 믿어요. 인과율을 안 믿는다고요. 이건 사마회도인 거예요. 이게 진짜 사마회도인 거예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다음 시간에 팔정도 법문을 꼭 들어야 됩니다. 다음에 오셔야 됩니다. 하기야 오고 안 오고는 여러분이 마음먹기에 달렸어요. 마음먹기에 달렸지. 스님이 이 정도는 꼭 법문을 해줘야 되겠다 하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냥 급해요.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마지막이다. 라는 생각으로 법문 들려주기를 지금까지 320회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한량없이 많습니다. 점점 더 구체적으로 깊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미 다른 종교와 다른 저 불교에서 전혀 모르는 이야기들이에요. 이거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 우리 현지사 사랑해주세요. 부처님께서 전하시는 메시지. 앞에서 아무로 죽은 두 분 말씀하다가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 현지사를 위해서 애쓴 만큼 좋게 됩니다. 암 정도의 큰 병을 앓으면 절대 하늘 못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절대 못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을 어떻게 갑니까? 사막도 과거를 어떻게 소멸단절하며 그걸로 그런 나쁜 병을 얻는데 그런 지중한 업으로 해서 암병을 얻었는데 어떻게 하늘 갑니까? 그 사람한테는 사막도의 보가 엄청납니다. 이걸 다 소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현지사 개창할 때 태사부님이 이렇게 말씀했다고 해요. 믿고 따르는 자 윤회생사를 벗어날 것이고 의심하고 따라오더라도 하늘은 갈 것이다. 이건 부처님 말씀입니다. 맞는 거예요. 그리고 아라한이 된다는 것. 육도윤회를 벗어난다는 것. 이거 어려운 거예요. 이건 하늘 별 따기인 거예요. 그 사상 철학이 심오하다고 하는 힌두교에서도 윤회생사를 벗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 날카로운 작두라고 합니까? 작두 칼날 위를 걸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했어요. 백생천생을 좋은 일만 하고 수행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것이 맞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앞에서 모두의 스님이 말씀했습니다. 인간계 위에 무엇이 있죠? 하늘이 있는데 우선 욕계 하늘이 있어요. 욕계 하늘, 6하늘, 5하늘, 4하늘, 3하늘, 2하늘, 1하늘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6하늘만 가기도 어렵습니다. 거기는 병이 없습니다. 그리고 의식주가 풍족합니다. 한없이 즐겁고 좋아요. 그 6하늘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보면 100명에 하나, 1000명에 하나 정도 가요. 그것밖에 안 돼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위에는 5하늘이 있잖아요. 스님이 지난 시간에 5하늘에 가기가 얼마나 어렵다고 했죠. 10,000명, 10만 명에 하나 정도 갈까? 맞는 거예요. 4하늘은 더 어렵습니다. 3하늘, 2하늘, 1하늘 이건 말할 수 없이 어려워요. 거기서 성중하늘을 간다. 거기도 새 3하늘이 있는데 그리고 아라한이거든요. 이 아라한이 그렇게 쉽게 간다고요? 아주 어렵습니다. 불교, 팔정도로 수행하지 않으면 못 가요. 그런데 팔정도 수행은 큰 스님을 만나야 됩니다. 거기는 선정, 깊은 선정에 들어가야 되는데 청정한 계율이 밑받침되어야 되고 정견이 확고히 확립되어야 됩니다. 이거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러나 부처님을 따르고 부처님을 항상 영하고 경전을 읽고 보살행을 하고 특히 보살행의 보살행이라고 하는 붓다 회상을 위하는 이 공덕은 한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아라한이 되고 우리 부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보살 만들어주고 계셔요. W. 한 사람씩 데리고 법회에 참석할 것을 당부하며 자, 다음 시간에도 꼭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많이 오시기는 했지만 초파일 센 지가 3에서 4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래도 이만큼 오셨으니까 참 고마워요. 스님이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을 하지요. 한 사람, 두 사람 좀 모시고 오라고요. 여러분만 좋은데 가려고 하지 말고 데리고 와서 법문 들려주고 또 우리 부처님께서는 가끔 이렇게 법문 듣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올라와 주신 여러분들의 업장을 씻어주시잖아요. 태산 같은 업장을 씻어줍니다. 그 업장은 하루아침에 다 씻기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약속하자고 하면 대답은 잘해요. 그런데 당사자도 안 나와 버리거든. 참 안타까울 일이지요. 안타까울 일이지요. 자, 오늘 이만하고 부처님 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무 영산벌멸 학수상전 시아본사 구원실성 석가모니불 천상천하무여불 시방세계 영무비 세간소유와 징견 일체무유여불자 고아의 신기명 정매